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십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를 쓴 저자인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단순하고도 간결한 그의 인생의 삶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그 자신의 그 믿음의 모든 초점을 맞춘 그러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순수한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타고난 리더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대단했고 또 제자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 또 기도와 또 병든 자들을 고치며 그의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교회 가운데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향과 리더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답니다. 그는 아주 순박하여서 자기가 중심에 서서 관심을 받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성품이었으나 그의 힘을 휘두르며 거들먹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께 항상 순종하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리더로서의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제자 중에 큰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답니다. 그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원래 그는 골목대장 같은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높이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었답니다. 그런 그가 이 땅 위에 흩어진 나그네들과도 같은 인생들에게, 당시 극심한 박해를 당하는 순례의 인생들에게, 또 2000년 이후에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표현으로는 상남자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활하던 어부인 베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급하고 거친 말과 행동의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그는 예수님이 체포되던 날 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 중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단칼에 베어버리는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지만 그는 그런 발행과는 다르게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아주 닮아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무리를 몇 발짝 걷던 그는 이제 이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한 마음에 곧 물에 빠지고 마는,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또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실 때에 저는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탁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가 바로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절망에 빠져 낙심하여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돌아간 어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한마디 책망조차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이전과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칠고 참을성 없던 싸움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평생 교육이라고는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그러한 어부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 엄청난 유대의 전통에서 유대인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놀라운 사도로 변하였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삶에서 이런 변화는 너무도 극적이고 놀라운 것이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신앙에서 절대 변화를 빼고는 말할 수 없음을 사람들에게, 또 오늘의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이 베드로 후서를 썼답니다.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곳을 다니며 말씀을 전했고 복음 전도로 모진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투옥도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며 죽음을 이겨낸 성숙한 신앙의 힘을 드러낸 멋진 정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완전히 변한 그의 삶처럼 누구라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그의 노력이나 그의 지식이나 그에게만 주신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의 신앙인으로서의 그 변화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이루어진 것, 예수님처럼 일상의 매일의 삶을 살아내므로 된 것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가 예수님처럼 행함으로 그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하는 이 베드로는 자신의 삶이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삶의 변화의 시작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처럼 살 때에 그에게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우리들에게, 또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신 목사님이 2분 계시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얼마 전까지 제가 저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에게 목회의 대부분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겸손하시고 아주 청빈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까지 하신 분이었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저는 그분을 닮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며 제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제게 해주신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며 그 상황에 대처하려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따라 생각하고 목사님처럼 일을 해결하는 것도 이렇게 도움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예수님처럼 사는 방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 뒤늦게 어느 날 저에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 안에 은혜와 평안함이 더욱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학문적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충분히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감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 베드로가 누렸던 그 용서와 용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래전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은 학문적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은 잘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 인간으로 자란 예수라는 그 아이가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죽은 것이, 또 그가 하나님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란다. 이것이 믿겨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그 무조건적인 용납을 알아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신 것입니다. 그 변화가 한 사람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었고, 그 엄청난 죄의 용서를 은혜로 알아버린 그 신앙인의 삶에는 평화와 평강이 넘쳐난 것이지요. 그 평강은 삶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정인들이 되시기를, 예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은 이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의 버전으로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시오.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마을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어린 아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 세상에서 머문 시간은 30년이 조금 넘는 짧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런 그는 지금처럼 대형 교회가 넘쳐나는 한 교회 성도 수가 1000명, 수만 명이 넘는 교회 목사가 아닌 겨우 12의 제자들만을 남겼답니다. 그런 예수님은 책을 쓰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멋진 강연이나 세미나를 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상세한 규정이나 규범을 그 제자들에게 남기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를 따르는 무리가 수천 명으로 불어나고 그 12제자들은 그 서슬퍼런 엄청난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지구상 모든 나라로 뻗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은 3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사를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시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따뜻한 인간으로 다가오실 때가 더 많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신이시기도 하셨지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아픔,
고통, 가난, 절망, 좌절, 숨막힘, 외로움, 슬픔, 배신, 모든 인간들의 삶을 그대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으로 완전한 섬김의 사람,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자신을 희생시킬 줄 아셨고 믿음의 덕을 세우며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며 힘을 함부로 사용하시지 않고 절제하시고 모든 아픔을 인내하신 인간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인성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성품, 너그러운 사랑, 죄인을 위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살아내시고 인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인간 예수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마다에서 생기는 수많은 그 갈등의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행할 것을 베드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겨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르침이 3년의 짧은 이 사역이 2000년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사나 이적의 신적 능력이 아닌 잔잔하고도 아름다운 인간적인 이 성품이 제자들을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변화시켜 내는 것이지요. 제대로 된 교육 하나 받지 못하신 그가 학벌과 권력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당한 인간의 성품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인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며 대신 그 죄를 위해 돌아가실 깊은 사랑과 충성, 순종을 우리들에게 온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처럼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난 나의 문제, 내 인생의 매일의 일상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믿지만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인간의 아픔 가운데 고민하고 우리가 산 그대로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외로움, 절망의 삶을 이겨내신 삶을 사셨기 때문에 삶에 굴복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좌절을 이기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것임도 우리는 잊지 말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인간적이셨고 우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시며 성숙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성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동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10살 먹은 어린아이가 어느 목사님에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잠시 생각하던 그 목사님이 그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얘야, 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니? 예. 그럼 너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도 믿느냐? 네.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들도 믿니? 예. 계속해서 목사님은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니? 그 아이는 당연히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럼 넌 크리스찬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삼위일체의 한 분의 하나님이심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아닌 신만으로가 아닌 인간으로도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인간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인생의 매일의 삶에서 나를 드러내고 우쭐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언제 이루어지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아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떠나버리는 용서 못할 사람들이 내 주위에는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믿음의 덕을, 그 덕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내놓고 드러내지 않는 절제를, 또 끝내 나의 아픔과 나의 욕심을 참아내는 인내와 그 누구도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사랑을 가지려 애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코리안, 캐네디언, 토론토니언, 한국 사람, 캐나다 사람, 토론토 사람처럼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붙여진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서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일들에서 이런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고민하며 끝내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같이 하면, 예수처럼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이 11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하면,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살아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님인 것을 알아내어야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마을, 말 구유를 빌려 오신 아기 예수가 40년도 되지 않은 이 짧은 인생의 삶을 살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 지구상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 죄인을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완전한 신성과 그보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삶의 고비마다 믿음을 지키고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고 싶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마음의 그 절제를 가지며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을 참고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해내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인생, 예수님처럼 꿈꾸고 나에게 맡겨진 인생, 그 삶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이루며 사는 멋진 크리스찬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누구처럼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높아지고 싶고 우리는 누구처럼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인생을 하나하나 닮아가려 노력함으로 끝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크리스천으로의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